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 날 동아일보에 풍토병 코로나 그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거기 보니까 신종감염병 위원장인 오명돈 씨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한 목표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이상 방역 목표는 코로나 종식이 아닌 인명피해의 최소화에 있다. 코로나 종식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에 여러분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보다 침투 능력이 2.4배가 높고요. 또 전염성이 10배가 강하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우한 바이러스 그거를 지금 백신을 개발하는데 지금 10배가 강해졌으니까 소용없다 그 말이죠. 개발돼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우한 폐렴은 감기나 독감처럼 풍토병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해마다 겨울이면은 감기 걸리고 독감 앓듯이 코로나도 풍토병, 고질병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도 코로나가 왔구나. 감기가 또 왔네. 독감이 왔네. 그렇게 친구로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면역력도 높아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방주사 맞죠? 옛날에 학교에서 지금 예방주사 놓는 겁니다. 10배가 강하다니까 이제 예방주사를 잘 맞고 이기는 사람은 이제 본 게임 10배 강한 놈이 올 때 이기게 돼요. 그러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움츠려들고 면역력이 안 생긴 사람은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세균 속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몸은 세균의 집이에요. 세균이 우리 몸에서 하숙을 치고 있습니다. 이 코 안에 있죠. 여러분 코 안에 900종의 세균이 있습니다. 900종류. 그리고 입안 여러분 깨끗하게 하죠. 맨날 닦고 구강청결제하고 1300종이 세균이 살고 있어요. 우리 몸 안, 내 위장, 대장, 소장, 기관지 다 이런 데서 4000종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다 합하면은 내 몸 안과 몸 밖에 다 합하면은 1000조 마리, 100조 마리. 많죠, 여러분? 100조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 무게를 따지면은 1kg이래. 1kg. 여러분 몸무게에서 1kg 빼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무게입니다. 세균 무게도 어마어마합니다. 100조 마리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운 미인이라도 우리 눈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은 징그러워서 못 볼 거예요. 다 새까맣게 이 세균으로 뒤덮여 있는 게 우리가 세균으로. 몸 밖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균으로 새까맣게 우리가 뒤덮여 있고요. 또 몸 안에 이 입안에서부터 항문까지 새까맣게 세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까지 코로나 하나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가 더 왔구나. 100조 마리 가운데
하나가 더 추가됐구나,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세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온 거, 먹는 거, 입는 거 다 내 몸 안에 들어온 것은 내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또 나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 들어온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음식물을 섭취하면은 누가 먼저 먹냐면은 효소균, 여러분 안에 있는 효소균이 그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놈이 섭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른 균들이 또 있어요. 다른 균들이 달라들어서 그 음식물을 또 섭취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몸이 이제 그제서야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내가 먹는다고 하지만 나는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세균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잡숫잖아요. 그러나 나는 세 번째밖에 안 돼요. 세균이 먼저 먹고 또 그 다음 세균이 먹고 내가 세 번째로 먹으니까 사실은 나는 나를 위해 먹는 게 아니고 세균을 위해서 먹는 거다, 그렇게 말해도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몸이 식잖아요. 그러면은 이 효소균이 내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균이 내 몸을 또 뜯어 먹어요. 그래서는 이 몸이 흩어져서 백골이 되는 거예요. 이 세균들이 다 뜯어 먹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먹는 음식, 여러분이 아침도 잡수고 나오셨을 텐데 내가 먹는 음식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세균들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열심히. 세균들이 그래 많이 먹어, 열심히 먹어, 그래야 내가 너를 뜯어 먹지. 지금 세균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잘 먹는 것은 내가 세균을 먹는 건데, 그러니까는 내 몸은 세균들이 내 몸에서 하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야, 하숙 잘 쳐, 잘 먹어, 그래야지 내가 잘 먹지. 세균들이 내 몸을 하숙집 삼아서 하숙을 치고, 나는 하숙 인생이에요. 가련한 하숙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제 벌도 그렇죠. 벌도 열심히 꿀을 따와요. 또 프로폴리스 같은 것도 따오고 또 화분도 가져오고. 그러면 누가 다 뺏어 먹습니까? 사람이 다 뺏어 먹습니다. 벌은 열심히 벌어오지만 사람이 다 뺏어 먹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지만은 세균들이 그래 수고했구나, 오늘도 열심히 수고해서 나를 먹여주는구나 하고 세균들이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잡수는 음식을 다 먹는 거예요. 세균이 먼저 먹고 또 다른 세균이 먹고 그 다음에서야 내 몸이 먹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먹고 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늙고 병들고 지쳐서 쓰러지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세균이라는 놈은 내 죽은 몸 덩어리를 또 뜯어먹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은 이 다 뜯어먹히는 가련한 인생이요, 하숙 인생입니다. 열심히 잘났다고 돈 벌고 잘났다고 떠들고 또 이쁘다고 하지만 다 세균 가운데 뒤덮여 있고 세균이 다 뜯어먹고 내가 열심히 먹어도 세균이 다 먹어버리는 빼앗기는 인생, 하숙 인생,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으면 그 시체 껍데기까지도 세균이 다 뜯어먹어서 백골만 남는 그러한 참 불쌍한 존재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또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식도 키우고 처자식을 먹여 살려요. 이것도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하숙 인생입니다. 하숙 인생.
자식을 키우면서 이놈이 앞으로 잘하겠지, 효도하겠지 하면서 부모들은 자식을 하숙을 칩니다. 또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가서 돈 벌어와야지, 돈 벌어오겠지 하고 잘 먹이고 입혀요. 그래도 하숙을 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가 자식 잘 키우고 살림 잘하겠지 하고 또 서로 물고 물리면서 서로 하숙을 치는, 이용해 먹는 하숙 인생의 사실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어떻게 하숙을 잘 칠까? 어떻게 내가 이용해 먹을까 하는, 여러분과 저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가련한 존재요, 하숙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몸속에서는 세균들이 하숙을 쳐서 나를 뜯어먹어요. 몸 밖에서 내 자식과 처자식, 남편,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하숙을 쳐서 뜯어먹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그랬어요. 여러분, 안개라는 건 뭡니까? 실체가 없어요. 환경의 산물입니다. 이 습도가 올라간다든지 그런 환경이 있어서 그런 안개가 생긴가. 그래서 안개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환경의 산물이에요. 너희는 없어지는 안개라, 그 말은 우리 자신도 환경의 산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다 뜯어먹히고만은, 이렇게 없어지는, 사라지는 하숙 인생, 가련한 인생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바울이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은 물론 내가는 이 죄된 육신을 말하고 있지만은,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승진하고 출세하고 성공해봐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뜯어먹히고, 세균한테 뜯어먹히고, 다 다른 사람에게 뜯어먹히고, 다 뜯어먹혀서 나는 아무것도 나중에는 백골, 이 시체마저 다 뜯어먹히는 그러한 참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라 말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인생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허무와 절망, 그리고 하숙인 가련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 하숙 인생을 충만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어요.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이 하숙 인생, 가련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채운 충만한 인생, 거룩한 인생, 생명이 넘치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삶으로써 우리 인생이 새로운 존재로 된 거죠. 성령 없이 사는 존재는 이제 뜯어먹히는, 세균에게 뜯어먹히고 사람에게 뜯어먹혀서 마침내 백골만 남는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채워주심으로 영원한 인생, 충만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하나님은 우리를 또 이렇게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이용 대상을 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너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와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게 하셨어요. 교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해서 이 허무하고 절망밖에 없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 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을 채워서 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의 가치라는 것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서 가치가 있어요.
집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이 우리 아빠, 아내와 자식 우리 아빠 최고, 내 남편 최고 이렇게 인정해 주면은 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우리 엄마 최고, 우리 내 아내 최고, 따봉 하고,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이 사람 참 유능한 사원이야, 훌륭한 사원이야, 참 귀한 사람이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를, 세균들은 우리를 뜯어먹고 사람들은 뜯어먹는 존재로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겼어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해서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기서 우리 몸을 성전 삼았어요.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그저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 놀라운 이 사실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서 내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존귀하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복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누가 나와 동행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사람은 잠깐만 같이 있어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힘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있으면 실망하고 피곤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피곤하다, 실증난다, 짜증난다 하지 않고 영원히 동행해. 나를 존귀한 자로 보배롭게 여기셔서 하나님 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이 하숙 인생을 충만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노회가 한 번 더 있었는데 광진교회에서 노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노회원들이 몇 분이 이제 강대상, 교회마다 달라요.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벗고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발을 신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 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더니 그 성전, 그 강대상에는 아무도 지금까지 신발을 신고 올라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거기 신발 신고 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이 뭔데 신발 신고 올라가서 강대상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냐고 막 피대를 내면서 소리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이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상스럽지만은 무지의 소치. 여러분, 성전, 여의도 성전, 무슨 성전인데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다 사라졌어요. 파괴돼서 이제는 지구상에 더 이상 성전이라는 건 없어요. 성전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옛날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성전은 다 파괴되고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성전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뭡니까? 예배당. 광진교회 예배당. 생명예비교회 예배당.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야. 라고 말해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성전입니까? 예수님은 이 보이는 건물, 이런 것을 성전으로 삼지 않고 내 몸을 내가 네 몸을 성전 삼겠다. 얼마나 참 이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내가 네 몸을 성전 삼아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을 주고 너를 충만케 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은혜로 너를 채우고 너를 빛의 사람이 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성전 삼으신 주님께서 이 하숙 인생, 이 용당하는 인생을 이제는 충만한 인생,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총,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주여 나에게 성령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주셔서 이 허무와 절망에 빠지는 인생, 이 세상 속에서 썩어지고 그리고 세균 덩어리, 참 이용당하는 하숙 인생을 충만한 인생, 거룩한 인생,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입이 100개라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세균 덩어리, 세균 하숙 인생, 이것을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선임하사 부사관이 우리 소대원들을 불러놓고 그래요. 너희들은 돼지들이다. 너희들은 돼지야. 한 나라에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는 돼지야. 공짜로 먹이고 입혀. 그런데 너희들 쓸 날이 온다. 언제냐? 전쟁이 나면 너희들 그날이 제삿날이야. 그날 너희들 총알바지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나라에서 먹이고 입힌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참 내가 참 우리 인생은 참 가련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균들은 내 안에서 하숙을 치고 나를 뜯어먹어요. 사람들은 또 국가까지도 나를 뜯어먹는 그런 존재, 돼지처럼 우리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이 허무 인생, 절망 인생, 하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인수야, 너는 참 불쌍하구나. 너는 참 가련하구나. 네 안팎에서 뜯어먹으려는 세력들 틈에서 네가 참 이렇게 너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너는 서글프냐.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사랑의 하나님이 너를 성전 삼아서, 네 몸을 성전 삼아서 네 안에 들어가서 너를 위로하고 너를 힘을 주고 또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충만케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시고 오늘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항하신 주 성령, 무항하신 주 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셔서 보혜사시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내 몸을 집을 삼아서 말이죠. 내 몸을 집을 삼아서 나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게 누가 주인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관리하느냐, 이게 대단히 집 똑같아도 달라요. 여러분, 아파트가 똑같아도 주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가 작년 안식년 때 우리 이제 전주에서 특수 목회를 하는 그 동기가 있어서 이제 만났어요. 자기 집으로 오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대문도 없고요. 그 마당에 풀이 허리까지 자랐어요.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을 들어갔더니 그 화장실 변기, 또 세면 싱크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참 밥맛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하고 사느냐. 그런데 이제 또 고기 구먹자고 바베큐를 구먹자고 좋은데, 저기 이 풀숲에 버려져 있던 그 쥐들이 막 들끓고 개들이 막 들끓고 고양이가 들끓고 그거를 주워다가 갖다 놓고 거기다 식탁이래요. 그리고 의자도 보니까 때가 덕지덕지 낀 그 간이형 접는 의자, 그게 아주 때가 그렇게 막 그걸 막 털어가면서 그걸 거기에 앉으래요. 참 울고 싶을 지경이에요. 울고 싶을. 그렇게 해서 그래도 속으로 그래도 불에 고먹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고 가래. 근데 자고 가면 병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잠자리가 바뀌면 난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도망을 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야, 참 주인이 게으르니까 집도 고생하는구나.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수염도. 자기 몸도 더러워. 아이고 참. 이 사람이 이 집이라 하는 것도 누가 주인이냐 전혀 달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그 한국기행 이렇게 풀어보면은 그 이제 사람들이 그 집을 관리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이제 마당에 나가면 꽃이 만발했어요. 또 이 채소는 뭐 각종 채소가 풍성한 먹거리가 있고요. 집 안에 오면은 뭐 정갈하죠. 식탁, 뭐 거실, 소파 다 정갈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인에 따라서 그 집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주인은 누가 주인? 성령님이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세균 덩어리, 하숙 인생, 가련한 인생, 네 잡아먹히고 이용당하고 먹히는 그 인생인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그래서 너를 존귀하게 한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한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한다. 내가 너를 높인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시면 내 몸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몸의 주인이 이제 내 이 정욕과 에고와 나 자아가 아니고 성령님이 내 몸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해서 각종 귀한 것으로,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시고 주의 마음과 주의 정신과 주의 성품으로 나를 채워서 생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령님 나의 주인 되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충만케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달라가 발음을 세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령님이 나에게 너의 몸을 성전 삼아서 오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이 썩어질 몸뚱어리 세균 집합소 하숙 인생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 그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받은 은혜를 전달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은 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운동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수증기가 올라가 이렇게 운동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몸에 피도 돌고 그리고 하늘나라도 운동력입니다. 운동력.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성령도 운동력이에요. 성령이 바람 오순절날 성령이 불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위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이렇게 운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운동력의 은혜도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 은혜로운 말을 인하여 놀랐다 그랬어요. 은혜도 이렇게 전달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놀라운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귀한 말씀이다 하고 감동돼서 이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이 이젠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 성령의 은사를 이제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이 은혜를 이렇게 흐르게 하고
전달하고 나누는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미국의 행동주의 사회학자인 행동주의 철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울신경세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 몸에는 거울신경세포가 있대요. 거울신경세포.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함께 느끼는 신경세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다 보이죠? 내 얼굴도 보이고, 뭐 여기 나무도 보이고, 꽃도 보이고, 다 이렇게 비쳐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이 사람에게는 거울신경세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볼 수 있다 그 말이지. 저 사람이 내 속을 어떻게 알아? 내 안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거울신경세포가 있어 그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오늘 참 슬프구나. 이 사람이 참 오늘 외롭구나. 이 사람이 참 불안에 떨고 있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것을 이렇게 내 안의 거울신경세포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울신경세포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하숙인생, 허무, 절망의 인생을 또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운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이렇게 흘러서 그 사람을 당신 참 슬프군요 해서 가서 손을 잡아준다든지 우리 밥이나 같이 먹읍시다 하고 위로하는 해가지고 이 은혜를 이렇게 흘러가게 나누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불쌍하고 가련된 인생을 다시 위로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경세포에는 이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 그래서 내가 남을 누르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내가 더 괴로워요.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내가 더 괴롭단 말이죠. 그리고 남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화해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내 안에 평화롭고 또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이 상대방을 충만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충만하게 해주고 모두를 충만하게 한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도저히 저놈은 꼴도 보기 싫어, 말도 하기 싫어, 저놈은 아주 이기적이고 저놈은 아주 인간 말종이고 얌체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도 내가 사랑을 나눠야 됩니까? 내가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해야 돼요. 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나를 더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예요. 여러분 섭리.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은 나를 충만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맨날 햇볕만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비가 와야 되죠. 밤과 낮이 있어야 되고, 여름과 겨울이 있어야 되고, 악인과 선인이 섞여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충만케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훈련시켜서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더욱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그럴 때 우리 나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이 하숙 인생이 충만 인생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와 절망, 하숙 인생 이런 인생을 주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셔서
거룩하고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오셨사오니 놀랍고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받은 사랑을 이제 나 혼자만 받지 말고 이 사랑이 흐르고 전달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충만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